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7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을 비롯하여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6주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난 7주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6주 동안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며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왜 요한복음은 족보가 아닌 태초로부터 시작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하여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 아브라함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로부터 시작하여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예수님의 인간적 계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in the beginning, 태초로 곧장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성인이나 선지자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재현하며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모든 이단 논쟁의 핵심도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영주주의자들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여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는 성경의 창조사역과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부활 등을 통해서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배고픔, 피곤함, 슬픔, 눈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보이셨고 인성을 통해서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단과 같은 잘못된 신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로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가장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육체로 오신 역사적 예수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분이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1절과 3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말씀 로고스로 호칭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말이나 이야기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인 이성, 리즌, 질서, 오더를 뜻하는 핵심 철학 개념으로서의 우주의 원리였지만 요한은 말씀 로고스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선언합니다. 말씀 로고스는 창조 이전에 존재한 영원한 하나님이자 성부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신성을 공유하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창조를 주도한 주체이자 헬라의 원리와 구약의 말씀을 통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할 창조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 아닙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하늘도 별도 바다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예수님을 통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지어졌기에 그분은 창조의 주체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아주 오래된 인도 우화를 소개합니다. 4명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처음 만지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했으며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경험한
단편적인 조각 지식이 맞다며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때 코끼리를 직접 창조하고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설계자, 창조주가 나타나 그들에게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온전히 설명해 줍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진 것이 거대한 코끼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음을 깨닫고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4사람이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지고 전체를 오해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치우치거나 조각을 내어서 단편적으로 알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과 동떨어진 관념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그분의 인성만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놓친다면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스승이나 세상 종교의 교주 중 한 명으로만 격화시키는 이단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 전체 설계도를 보게 합니다.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단과 같은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알을 통해 창조주이시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과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신성은 세상의 생명과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지만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의 어둠 속의 인간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빛은 어둠에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어둠을 뚫고 들어와 세상을 비춥니다. 세상의 절망과 죄악이라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황, 죄악과 같은 영적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AI와 같은 과학은 특정 기술과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었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손안에 있는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SNS 등 정보는 넘치지만 삶의 방향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 죄책감, 실패, 염려, 외로움이라는 어둠이 더 짙게 드리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빛이 세상에 왔고 심지어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잠긴 죄악된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요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도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자, 로마의 폭력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눈이 먼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참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면 죄의 어둠, 절망의 어둠, 무임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참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놀라운 능력과 설교를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가 아닐까라며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도 했고 자신이 메시아인 척, 세상의 주인공인 척 대접받고 싶을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반응, 태도는 어땠나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내 손가락으로 가리켜 세상에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라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빛을 보여주는 증인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인정받고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의 빛인 줄 압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달과 같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해 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으로 듬뿍 받아서 어두운 세상 속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드러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참빛이십니다. 라고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백성들조차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은 모두가 참빛을 거부하고 등 돌릴 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빛 앞으로 걸어 나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영접, 헬라어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붙잡다, 소유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와 복음의 핵심을 담은 영접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인격적인 환영과 모셔드림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닌 가장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손님을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모시고 들어와서 삶의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므로 영접과 믿음을 동의어로 봅니다. 영접과 믿음이 수학 기호의 이퀄, 등호와 같다고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확신하는 상태로서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방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하겠다는 관계의 시작으로서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사탄의 종이나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신분에서 하나님과에 있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법적 신분이 바뀝니다. 내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 존재의 재창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암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살균의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끝에 그 분야의 수술에 최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암병 환자는 그 의사를 신뢰함으로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수술 동의서에 동의하고
수술대에 누워 자신의 몸을 온전히 의사에게 맡기지 않는 한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접은 바로 내 인생의 수술에 동의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죽더라도 수술 동의서에 내 도장을 찍어 예수님께 건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내 학업도, 내 직장도, 내 재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나의 장래 모든 것도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중심을 넘겨드리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변두리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방, 우리의 인생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참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자녀된 풍성한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며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으며 생명과 빛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영접함으로 내 삶의 어두움, 두려움, 염려, 죄책감을 비치신 예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